가끔씩 어느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마리아 이야기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구약의 내용이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그렇도록 관심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알겠는데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가정, 이스라엘 개인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말씀을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하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와 2000년 전에 있었던 일과 나와 과연 무언 상관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여쭤본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질문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을 봉독하고 읽었는데 이 여인하고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일까? 내 필요가 있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하고 절대로 연결될 수 없다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답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마리아 여인의 가지고 있는 절망과 고통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망, 그 고통과 절망이 누구한테도요? 우리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대답은 2000년 전의 사람이나 5000년, 5만 전에 있는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게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사마리아 여인 같은 심정으로 나온 자들에게 그에게 위로를 주고 그에게 고침의 평안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전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꼭 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이거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를 진단하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점검하기 시작합니다. 아픈 그 역사가 있으세요? 그럼 없습니다. 아, 이게 아팠습니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똑같이 전달이 됩니다. DNA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DNA가 성경에 조목조목 나와 있는데 이 DNA가 우리의 DNA예요. 다윗의 범죄가 나의 범죄일 가능성이 100% 있어요. 그 가능성이요. 똑같은 건 아니더라도요. 구약에 나와 있는 치욕스러운 인간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치욕스러운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보혈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지금도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사마리아 여인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병든 자들이 치유함 받은처럼 그 말씀을 순전히 온전히 정직히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박물관 들여다보는 것처럼 대충 보지 마시고 광부가 그 진주와 보석을 캐는 것 같이 조목조목 샅샅이 뒤져가면서 우리의 느낌대로 살지 않고 주의 원리,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때 그때 성경에 나타난 역사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문자를 우리가 숭배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이 성경책을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때로는 이게 먼지가 묻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힘주시고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민 생활이 고달프고 어려움을 많이 느껴요. 언어적인 문제, 가족의 문제, 또 자녀들과의 문제, 또 언어가 좀 다르니까요.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한 달 한 달 페이먼 하느라고 너무 고달퍼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될까요?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의 스토리, 아픔이 다 있어요.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병원 가고 약국에서 약 먹는 건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많은 여행을 못해서 우리가 고달픈 게 아니에요. 많은 여행이 없어서, 많은 여유가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뱅크 어카운트에 돈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이 허한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살지 않아서 내 마음이 허한 마음으로 산다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성경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깊숙한 곳을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제 마음에. 바다 깊은 곳을 심연이라고 하죠. 웬만한 거는 다 햇빛에 비춰서 비출 수 있는데 햇빛이 비춰도 비치지 않는 깊은 그 심연이 있어요. 깊은 바닷속. 사람도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시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해양이 얼마나 무궁무진합니까? 여러분, 비치에 가면요. 깊이를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와, 저 안에는 수많은 진짜 인간이 끄집어낼 수 없는 그 희귀한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노력, 기술로는 들어갈 수 없죠. 캄캄하고 무섭고 힘들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누가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깊은 것을 터치하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고쳐주실 때 이 안에서부터 고침이 나니 겉에서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병을 낫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야 돼요. 병을 낫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그 병을 치료하고 우리의 몸을 치료하고 우리 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먼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갈급한 영혼의 탈출구. 사마리아 여인은 고달픈 여인이었습니다. 호련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헌식짝처럼 취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혼자서 그 물 깃기 위해서 큐티 다 하셨으니까 제가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4장에는 혼자서 그 물을 깃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오후에 나왔어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같이 몰려다니시잖아요. 분명히 여자분들은 같이 이렇게 서로 두세 사람이 돼서 아마 물로 길러 갔었을 거예요. 근데 혼자서 사회적인 이목도 있고 주위에 보는 눈도 있고 그게 참 부끄러운 거예요.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것, 남들에게 오픈하고 싶지 않은 것, 말했다가는 내가 상처받으니까 다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꼭 저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들의 이야기 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치료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에게 이 갈급한 영혼의 탈출구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중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중국의 선교사님은 아닌데 중국에 갔다 왔대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교회들, 지하교회들을 이렇게 조심히 방문하고 왔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하교회를 방문하고 그랬는데 중국의 어느 도시에 처음 들어본 도시에 처음 들어보는 산이 있대요. 뭐 유명한 산도 아닌데 산에 깊숙한 곳에 무슨 부족이 살고 있대요. 자기는 그 이름도 모르는데 선교사님이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근데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에 있는 그분이 갔던 그 깊숙한 산에 보니까 부족이 몇 명의 부족이 있더래요. 거기 중국에도. 그런데 그 안에 한국부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깜짝 놀랐대요. 여기도 한국분의 선교사님이 여기까지도 계시네. 12명에서 15명의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선교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한국분이요. 참 그 얘기 듣고 참 대단하다. 150명도 아니고 1,500명을 예수님 증거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자녀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그 험한 곳을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터치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이 너무도 뜨거워서 그 열정과 뜨거운 교회와 뜨거운 사람, 뜨거운 가족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들어간 것처럼 단 한 사람을 위해서 바쁜 3년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은 길을 돌아가지 않으냐 하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16절에 읽지는 않았는데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 시간에 오는 것, 이 여인의 영적 상태와 마음의 상태, 사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다 알고 거기를 찾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급한 영혼의 탈출구 첫 번째, 이 여인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한 그런 영접하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급한 영혼의 탈출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 같아요. 이 여인은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여인은 그저 부끄러운 상태로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아무것도 해놓은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아는데요. 이 여인이 한순간에 예수님이 선생이었나? 선지자였나? 선생보다는 또 높은 단계 선지자였나? 그 다음에 여러분 큐티하시면요. 내일 보면 오늘 날짜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한순간에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첫 번째, 오늘 갈급한 영혼의 탈출구를 제목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이 예수님은 생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을 길러 온 여인한테 물을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왜 유대인이 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우리 호련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해가고 취급을 완전히 하찮게 취급하는데 당신이 나에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서 물을 깃기로 왔기 때문에 너는 매일 와서 물이 필요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3장에 요한복음 나와 있는 니고데모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핀트가 안 맞아요. 아, 그 물 저한테도 주세요. 어디서 가야지 그 물을 마시나요? 그러면 한 번도 여기 안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마시는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상태, 영으로 가득 차는 생수, 샘물을 원하는 거예요. 솟아나는 생물을 준다는 건 뭐예요? 분수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분수가 내려가지는 않잖아요. 일단 올라가잖아요. 이 솟아난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 마음에 물질적으로 드리는 드링킹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 솟아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심연에서부터 쭉 올라와서 우리를 삶 속을 치유하시고 기쁨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겉으로 시작하면 안 돼요. 환란한, 화려한, 빛나는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축축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의 갈급한 영혼이 채워져야 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느 유명한 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것. 제 개인적으로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좋은 가게와 안 좋은 가게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이름은 단팥빵, 근데 팥이 없어요. 별로 없어. 밀가루만 되게 많아. 밀가루가 아무리 거기서 고급지면 뭐합니까 이게. 미제면 뭐합니까. 팥이 없어요. 팥이 요만큼 들어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불 얼마를 받더라고요. 요즘 빵집에 가면요. 그런데 화려한 브랜드는 아니더라도요. 로컬에 있는 빵집 보니까요. 밀가루를 벌었는데 그 안에 팥이 듬뿍 들어있어요. 그게 단팥빵 아니에요? 다른 집은 단팥빵으로 이름 짓면 안 돼요. 그거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없는데 화려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 소용입니까?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어요? 안식을 원하세요? 평안을 원하세요? 예수님과 연관되지 않은 안식과 평안은 그거는 영원하지가 않어요. 아니, 영원한 게 아니라 그건 일시적이에요. 돈이 그렇잖아요. 돈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잖아요. 돈에 너무 매여 있으면 돈으로 치중하고 돈으로 나를 뭐 이렇게 좋은 거, 근데 이게 안이 비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현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하는 것이 채워졌으면 또 만족하시겠습니까? 자녀가 문제가 있는데 자녀 문제 해결되면 다 만족이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 우리 겉은 요구한 게 너무 많아요. 또 이것도 잘 돼야 되고 저것도 잘 돼야 되고 이거 찾아보면 우리 인생이 끝에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싸리라는 단어가 한국말인지 아니면 무슨 말인지, 아싸리 처음부터 우리는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생수와 솟아나는 샘물은 어디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 그 생수, 그 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 된 백성들이다. 저들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생수를 담지도 못하는 웅덩이를 잘못 파고 있다. 물을 담아야 돼. 하나님의 일을 담아야 되는데 이거 담는 웅덩이를 파질 않아요. 잘못된 거 파고 있어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렸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금 외부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 내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 중요한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인맥을 소개시켜줬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진짜 저쪽에 유명한 물을 딜리버리 시켜가지고 1년 동안 프리로 계획해 주셨어요? 그것은 차후의 문제다. 너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냥 처방전으로 끝내지 말고 그 아픔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의 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약을 제공하시는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지, 만나야지 우리의 영원한 갈급한 영혼의 탈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생수를 주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일반적으로 우물가에 나오면 누구든지 마실 수 있는 이 물은 어떻게 해요? 다시 목마르니와. 첫 번째 두 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는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목마름. 3장하고 4장 참 중요한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3장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 3장은 니고네보. 사내들인 공회원은 종교적 율법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율법을요 다 꼼꼼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을요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을 다 암기하고 있었어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너 이거 법 몇 항에 걸려. 이거 하지 마. 안식일 날에 지나가다 너 이거 지금 짐 들고 있는 거야? 너 안 돼. 너 그만해. 이게 다 법을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근데 3장 1절에 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오되 율법으로는 만족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적인 지식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아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는 것과 그 아는 지식을 내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는 것은 틀린 것이에요.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갈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래 찾아봤어요. 그래도 지도자인데 예수님을 찾아가야 된다니 너무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찾아갔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요, 나중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급작히 변화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니고데모가 율법적으로 아주 지식이 충만한 사람도. 간혹 가다가 제가 목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 우리 교인들은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어느 교인들을 보면 지식적으로 너무 많이 팽배하게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지식은 많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있는 걸 확인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지식을 전하고 싶어요. 전하는데 목말라 있어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아는 지식을 유튜브에 되나 어느 교회에서 성경 공부나 내가 사람들 그룹으로 말하고 싶은 사람들은 참 많아요. 이거 너무 답답해. 이게 너무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들을. 그런데 그 지식 안에 참다운 보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영적인 목마름은 바로 그런 겁니다. 율법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걸 다 지켜봤는데 그래도 뭔가 부족해. 내가 이 코스 해보고 저 코스 해보고 이 수련회 가보고 저 수련회 가봤는데 뭔가 부족해. 그거는 그 안에 우리 단팥빵의 팥, 제일 중요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그분이 그 안에 좌정하사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며 그 만나는 그런 참다운 고백.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배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심산으로 다 가했어요. 유대 사람들도 예루살렘이면 절기 때면 다 예루살렘으로 다 가죠. 예수님도 절기 때 마리아와 요셉 따라서 유월절 때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갔어요. 이게 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리심산의 유대 사람이 아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 드려야 된다. 그 마음은 또 말씀은 너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너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형식이고 외모가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고.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인 거, 율법적인 걸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체험이 있을 수 있을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데 얼마나 우리가 그 체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비가 와가지고 흡족한 땅이었지만 비가 1년, 2년, 3년이 안 왔을 때 논밭이 갈라지는 아주 드라이 된 것처럼 내 영혼이 혹시 드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할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우물가에 가는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 텅 빈 마음, 정말 수치스럽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영원한 생수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앞에 스크린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마음의 기갈, 영의 기갈이 뭐가 없어서요?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드라이한가? 첫 번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생수는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넘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요. 14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니고데모는 그러는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여인은 지식이 없었어요. 율법도 잘 몰랐어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즉각적으로. 아니, 율법적으로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갈급함이 더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아예 약간 기본적인 마음의 상태가 항상 비어있는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영적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모함. 이 여인에게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지식이 먼저가 아니었어요. 역시 마음이 먼저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도록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터치하신, 주의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저는 주님이 원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1불, 2불 달라는 게 좋겠어요? 엄마 아빠를 좋아하는 게 좋겠어요? 엄마 아빠를 좋아하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이 아이를 다 아니까. 근데 그냥 돈만 바라고, 뭐만 바라면 그 관계가 얼마나 서툴겠습니까? 어느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책을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선의 것이 때론 우리의 최고의 길을 막는다. 최선의 것이 때로 우리의 길을 막는다. 참 이상하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의 그 최선의 것이 때로는 길을 막는데요. 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미국 교회에 있는 사람인데요.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는 자기가 도맡아 했대요. 선교부, 교육부, 미국 분이에요. 선교부, 교육부, 이렇게 집사, 리더 다 그냥 계속 하는 거 계속 했대요. 근데 이거를 10년 넘어가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 번아웃. 이거 어떻게 될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대요. 목사님, 저 잠깐 쉬겠습니다. 목사님 깜짝 놀라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쉬겠다니요?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 직장도 아니고, 직장이야 월급을 눈으로 보긴 하지만 매일 누가 이게 목사님이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만두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당신은 최선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최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 최고는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영적인 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말이 뭐예요? 결혼한 아내가 아이가 없어 하루, 한 달, 1년, 2년을 고생하고 수치스러운 그 마음으로 있을 때 아이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를 해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때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는 당신이 최선을 했던 봉사보다 더 클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바꿨대요. 다른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를 공급하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최고지면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우리 부모 마음도 좋고. 영적으로도 갈급한 사람들은요, 자꾸 채우기만 하면 이게 그 안에서 썩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시 그 목사님 이야기 듣고, 내가 부족한 게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것이구나. 최고를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나중에 우리가 4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세상으로 들어가요. 사회로 들어가요. 물동이를 던져버려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6번째, 7번째 남편이 아니구나. 확실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구나. 나에게 기묘한 그 물약이 아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왔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제는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다.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돼요. 그게 하루 안에 일어났다는 일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사모합니까? 시편 130편 6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시편 말씀 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갈망하나이다. 내가 간절히 사모하나이다. 사모함과 간절의 레벨은 어느 정도냐? 물에 빠졌을 때 1분 안에 들어갔을 때 죽잖아요. 여러분 숨 막혀서 그때 나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간절함이 없죠. 그냥 죽으면 죽는 거죠. 뭐 내가 죽어도 괜찮겠지. 영적으로 물 안에 1분이 들어갔으면 이 답답함을 위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예? 체면도 없고 체신도 없잖아요. 옆에 사람을 잡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런 물 안에서 죽고 싶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갈급함으로 사모함으로 쭉 나와야 되는데 물 안에서도 그냥 잘 잠수하며 있으면 좋겠지.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면 좋겠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건 똑같겠지. 그러면 성경에 있었던 경험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남들의 경험만 듣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만나겠고 만남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주위의 기독교 크리스찬 유행 대세를 쫓지 말고 말씀에 뿌리를 내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저를 지금 바라보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간절한 소원, 소망을 매일매일 거룩한 습관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또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